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신학교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신학교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매 학기마다 3일간 수업을 중지하고 신앙 수련회를 합니다. 한 번은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성이 이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름을 소개하는데 본인 이름이 이만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 화폐 단위가 만원이 제일 높은 가치여서 이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2,000원보다는 높은 2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름이 지금 2,000원인 사람이 한국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이제는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화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이 만불입니다. 근데 성이 백씨입니다. 100만불. 그렇게 실제로 이름 짓는 사람이요 제법 있고요. 저는 다행히 그러한 특이한 이름은 아니지만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름을 부를 때 저희 라스트 네임을 표라고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부르는 대부분의 모르는 선생님이요. 처음에 부를 때는요. 파요입니다. 파요. 그런데 파요도 그래도 참을 것 같은데 종종은 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포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제는 저희 아이들도 그 이름 때문에는 그러려니 한다고 자기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좋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성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잠시 멈추면 이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또는 하셴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라고 대신 불렀습니다. 그렇게 안 부르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름을 중요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다가 안 부르다가 그 이름을 정확한 발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발음하는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이쪽 문만 누가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4개의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4개의 히브리어 이 자음과 아도나이의 이 모음을 넣어서 추측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생각해서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이 발음이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좀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적을 때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나오면 옮겨 적기를 멈추고 가서 몸을 씻고 손을 씻고 또 잉크를 새 곳으로 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한자 한자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6828번이요. 엘로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은 2600번 등장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9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을 쓸 때 몇 번 몸을 씻어야 됐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린이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BBS에서 어느 한 스테이션에서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이 글씨를 써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선지에 붓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 히브리어로 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놓은 종이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쓰는 겁니다. 근데 쓰다가 틀리면 애들을 목욕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써라. 근데 이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쓰기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에 쓰는 친구들은 가끔 있고요. 대부분은 한두 번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틀릴 때 가가지고 손을 씻고 와서 다시 이 글씨를 쓰는데 아이들이요, 제법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잘못 쓰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그리고 옮겨 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해서 몸을 씻고 손을 씻고 잉크를 가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는 이런 행위들에 분명히 저는 이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생각했고, 그 모습에 저는 경건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모습에 경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 그 의미일까요? 그렇게 그것이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아야 되는데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 질문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망령되게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라샤와인데요, 이게 두 가지의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으로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헛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의미로 본다면 법정에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의미, 헛되기라는 의미로 본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9번째 계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령되게라는 이 히브리어 라샤오라는 이 단어 자체를 좀 분석해 보면 헛된이라는 샤웨와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 레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짓을 위하여 혹은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 이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도 invine이라 혹은 misus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역학자인 웨인 그루뎀은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실제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쁜 말, 욕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미국 와서 미국식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놀랐을 때 오마이 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 아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헛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여기에서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용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이, 아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통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헛되게 하는 것, 아무 가치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놀랐을 때 그 표현 쓰는 것, 크리스천으로서는요 하지 말아야 될, 지양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때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성경에서 하는 첫 번째 대사예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성경에서 처음 말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가 다윗에게는 어떤 소리로 들렸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골리앗은 그 무기가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자기의 무기를 소개하는데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 실제로 그가 들고 간 게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든 무기는 한 가지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지금 이것을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은 단지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상태,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는 건, 남용하는 것, 오용하는 것, 헛되이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어요. 제가 자랐던 섬에는 중학교까지만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래서 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중학교가 면 소재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면 소재지가 있는데 그곳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동네 구멍가게도 없는데 그 면 소재지에 가야지만이 이렇게 슈퍼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가 끝나면 가끔 이제 슈퍼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뭐를 사 먹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우연히 다른 동네 어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요, 그 아저씨들이 저에게 자주 묻던 말이 있습니다. 너 누구 아들이냐? 근데 제가 속으로 그때 이랬습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작은 섬이라 하더라도 저 동네와 우리 동네는 1시간 걸어서 막 2시간도 걸리는데 어떻게 우리 동네를 안다고 내가 누구 아들이냐고 물어보지? 그래서 제 아버지 이름을 말하는 게 별로 그다지 알지도 못할 때 왜 그러지라고 해서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말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구나. 제 아버지를 알아요. 좀 나이가 더 많이 드신 분은요, 제 아버지 이름을 몰라도 저희 할아버지나 뭐 친척들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요.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말해요. 모르면 저희 동네 어느 부락인데 그 첫 번째 집입니다. 그러면 알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섬은 성씨별로 동네가 만들어졌어요. 이 동네는 성씨, 이 동네는 우씨, 저 동네는 곽씨, 저희 동네는 표씨. 그러니까 그 섬에서 살면서
저에게 너 누구 아들이냐라는 이 질문은요, 제 행동 거지를요 바르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너 누구 아들이냐 그러면 항상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저만 욕먹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욕먹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저희 동네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항상 무슨 생각이냐면 저의 행동이 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저의 부모님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미국에 오고 나서 표사모가 되었습니다. 표사모님. 사람들이 표사모님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내가 미국에서 많은 사모님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표씨는 본인 한자래요. 그래서 표사모님 그러면요 본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얼굴은 잘 몰라도 이름 한 번만 들어도 표사님을 안 돼요. 아, 나 들어봤어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는 잘 잊혀지지 않는 존재래요. 제가 그래요. 나랑 결혼해서 그런 거라고 감사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우리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표현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나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대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의 한 어느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예명으로 아버지 이름을 써요. 미국처럼 주니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서 예명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왜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쓰느냐? 흔치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의미도 있고 아버지랑 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질문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쓰니까 좋은 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할 수 없으니까 마음가짐을 다잡게 된다. 더 잘 살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티사인데 이게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나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입술로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나 적용하는 것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알은 우상이죠.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 바알을 통해 내가 더 많이 풍성해지고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상은요, 달래든지 비유를 맞히든지 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처럼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달래든지 그 우상의 비유를 맞추든지 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 그렇게 정성을 쏟는 그 모습이
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게 어떻게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가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내 이익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더 먼저이기 때문에 내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그렇게 마음대로 남용하지 말라,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친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신학생 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 이 여학생은 얼굴도 예쁘지만 피아노를 또 잘 쳤어요. 그래서 내가 저 여학생과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그 여학생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 목사님은 다른 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도 있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맹세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하되 헛맹세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 말씀을 비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맹세를 어떻게 했냐면 다른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는요, 거짓말을 잘하는 우리의 본성을 알고 주신 것인데, 그런데 헛맹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는 맹세가 난무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헛맹세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맹세를 하는데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자기 머리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땅은 하나님이 발을 딛고 계신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온 세상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맹세하는가 안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든 안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헛맹세가 아닌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렇게 사용을 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의적이거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현상학자라는 반 데르 레이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된다.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내 손아귀에 넣어 하나님도 조종해보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때 신앙은 주술 행위와 다름없는 욕망 충족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주술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 영광을 선포하는 데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위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3계명, 부정명령형이죠. 그런데 이것을 긍정명령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부정형인데 이걸 긍정형으로 바꾸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라가 됩니다. 신앙을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점검하는 삶의 현장이 됨을 믿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